네,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16장 17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이 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우리는 이해를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그 원인이 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고라,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만 거룩하게 했냐?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지만 그러나 그의 속셈은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 그들의 모든 가족과 소유가 땅 속에 파묻히게 되고 하나님께서부터 불이 나와 그 250명을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각 12지파의 이 대표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로 대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그 성막 안 그 하나님의 그 증거궤 앞에다가 하루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봤더니 거기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오직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증거궤 앞에다가 계속 보관하게 하시면서 이게 그들에게 표징이 되게 해라.
어떤 자들? 반역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이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그치도록 하나님이 본보기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사건, 즉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두려워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징벌하고 진노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 중에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그리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그 죽은 지팡이에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까 봐 겁을 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막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바로 다음 장에 민수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 그리고 제사장이 받는 그 목,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받을 목, 제사장과 레위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레위 지파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론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는 거죠. 이 고라가 레위 지파이면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이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그가 하는 일에 그 욕심을 부렸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유튜브 상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이상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유튜브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고 그걸 받아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자녀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곧 최고급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림예수로 행세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야, 참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재림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돈되고 이렇게 희미한 그리고 가짜의 말씀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